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은혜해 주시니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받을 만한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발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2절 고백할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어느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자라나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힘겨워도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걸어 이곳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에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용기와 또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소유목장 모임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여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지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목장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목자된 마음으로 관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삼아하는 우리 귀한 목자 부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영상 설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세 가지 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소금을 살 수 있으니까 소금보다는 황금이 귀할 것이다, 그렇게 흔히들 생각할 수 있고요. 막상 죽음 앞에서는 황금이라는 게 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현자들은 지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바뀌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현금, 입금,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쭉 전해오시면서 종말이 있다는 것,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때와 그 시간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매 순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화해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과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두 사건은 당시에 갈릴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에 빌라도의 군대가 와서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그 거룩한 제단에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함께 뿌려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에서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죽었다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달리 해석합니다. 아니다. 두 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들보다 너희가 죄가 더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다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시죠. 바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죠.
3년 동안 나무의 열매를 찾지 못하는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지만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1년을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없을 때에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처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지혜도 있지만 그 마지막 때를 알면서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을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을 늘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이, 지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우리가 더 깊게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표현을 썼죠. 오늘 본문 보면 1절 그때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앞의 사건은 빚을 진 사람이 고발을 당하여서 함께 재판장으로 가는 그런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기 전에는 재판장에 의해서 반드시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길을 다 가기 전에 빚을 반드시 갚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빚을 진 사람이 자기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판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빚을 갚아야 자유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갚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모두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종교나 수도 같은 것을 통해서 때로는 선행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때로는 무시함으로, 도덕과 윤리로, 양심으로 해보지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심판과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지난주일 나눈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는데 그 뜻은 상업적인 용어로 물건값을 다 치루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3절과 5절에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만의 운명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허물의 빚은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신들이 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그 사모님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몸부림쳤다 그래요. 그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하고, 정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 모든 죄의 시작인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들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이 교만이라는 죄는 서서히 다른 죄악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자, 즉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자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우리처럼 똑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석학들도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그리고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진단하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사람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데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간단한 캐치프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맺히면서 새로운 역사를 바꾸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내 내면을 살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바로 그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이 기회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8절 9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무화과나무는 주인께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말하고 땅만 버리고 있다고 판단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이미 지켜서 버려져야 할 나무이죠.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해서 한 해를 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는 지켜버림을 당하지 않고 금년에 열매 맺을 은혜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한 대신에 뒷머리에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신은 앞에서는 잡기가 쉽지만 휙 날라서 지나가고 나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울과 칼은 기회가 왔을 때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은 날카로운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3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 그러죠. 보통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3번의 기회가 보통 보니까 직업의 문제, 그 다음에 종교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이것이 3번의 가장 우리의 삶을 분기점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3번의 기회를 다 잡은 사람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만 이 기회를 다 놓친 사람은 슬플며 이를 갈며 땅을 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기회가 정해져 있고 다시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인 카이로스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지 말고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더 가까이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분별해서 놓치지 않고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속량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번역한다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살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그 18절에서 2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라. 주님은 정말 나의 삶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기도할 시간은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할 거예요. 그죠? 밥 먹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표현적으로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 정말 놀랍고 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걸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라 할 때, 그러나 우리 입술의 찬양, 우리가 드리는 찬양조차도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찬양할 기회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할 기회로 삼으라. 정말 찬양하기를 원하는 분은 수요 예배 나오시면 찬양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스스로 매일매일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늘 찬송 부를 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 자주 입술의 감사, 삶을 살면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안 된 것, 해야 될 것에만 생각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늘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걸 잘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 전에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문제가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됩니까? 이미 해결된 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지나간 것도 감사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고 감사할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 그리고 서로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것. 바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가정, 이삭을 선물로 받을 것을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 가던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했던 마르다, 바로 그 가정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섬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삶을 살 기회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힘든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불과 3절 사이에 열매를 구한다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찾는 것은 바로 나무의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원래 포도나무를 심는 포도원은 비옥한 땅입니다. 포도 농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좋은 땅에 심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포도나무는 좋은 땅에 심습니다. 반면에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길가에 척박한 땅에 심고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를 비옥한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에 필요없는 포도원지기까지 붙여 놓았다는 것은 주인이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심고 보통 3년 내지 4년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3년이나 기다린 것을 보면 무화과나무를 심고 6년 내지 7년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판단에는 아무나무나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비옥한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더 이상 여기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볼 때 이 나무는 오히려 비옥한 땅을 더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단어가 아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아피엠이라는 것인데 놓아주다 허락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불법과 과실을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여기에도 역시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아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동일한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포도원지기가 무화과나무를 위해 간청하는 그대로 두소서라는 것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죄와 불법과 과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무화과나무 및 주위를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더 정성을 다해서 가꾸겠다는 뜻을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 같지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우리를 비옥한 땅인 포도원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인이 투자한 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비옥한 땅에 우리가 심겨졌습니다. 게다가 포도원지기를 두어서 우리가 성령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무화과나무를 열매 맺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심어야 하는 좋은 땅을 오히려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1년을 허락한 것은 또다시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언제까지나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를 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3년이나 이적이나 기적, 무리를 걷는 특별한 체험도 하게 하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실제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한 위치, 자기가 처한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그것도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저 사람만은 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다 떠날지라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오히려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 이 사건은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 배신한 인생으로 서서히 전락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을 자주 묵상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 일터 바닷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실패자요 배신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맡긴 일을 실패한 사람을 다시 쓰지도 않습니다. 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셨나요? 배신한 사람은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이 저 앞에 오면 내 몸은 벌써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실패자요 배신자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나무라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주님은 떡과 고기를 먹이면서,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초대교회, 이 복음서의 마지막 사건이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초대교회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살면서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실패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저는 실패한 아빠와 남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그런 어떤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더 이상의 시작할 용기조차도 없는 그런 바로 그런 실패자.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성공한 부부인가요? 여러분이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부인가요? 그런 엄마와 아빠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업이나 아니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신앙인인가요?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실패자가 아닐까요? 아니, 그보다 더 배신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짓밟고 살았던 삶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나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을런지도 몰라요. 돈도 벌고 위치도 얻고, 그리고 내가 지식도 얻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받는 내 자신을 위한 열매는 맺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내가 맺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바로 이 포도원지기처럼 주인이여 그냥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사하여 주소서, 그 주님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실패자였지만, 비록 배신자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금년이라는 기회, 아니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맺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무리들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점점 모아져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모아져서 우리 일평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의 삶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된 기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바로 지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낙담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갈지라도 바로 우리는 주님께 얻은 그 기회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용서받은 우리가 이 땅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바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목장 모임 나눔지 아이스 브레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진부한 질문이고 굉장히 클래스한 질문인데 그래도 이 질문은 오늘 설교에 가장 또 부합한 질문이 아닐까 해서 이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 시가 한 편 떠올랐습니다. 문학 소녀는 절대 아닌데 하여튼 시가 한 편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일 겁니다.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삶이 그대를 아시네요. 네.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덧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한 분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여름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다 길러 보셨겠지만 이제 1년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도 사실은 제주도로 가서 큰맘 먹고 유럽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요. 낭만의 도시에서 저희 두 부부는 신나게 싸웠습니다. 이제 오르세 미술관 하면 여러분 굉장히 품격과 또 미술사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은 그곳에서 저희는 갈라졌습니다. 아내는 오른쪽으로 저는 왼쪽으로. 그게 서로 이제 막 많이 쌓였나 봐요. 이렇게 1년 동안 자녀를 돌보면서 쌓였던 그 모든 게 이제 거기서 이제 폭발하게 된 것이죠. 물론 여행 막바지에는 서로 손을 잡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아까 그 시에서 그랬죠.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나니.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왜 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싸운지도 모르겠고, 그 좋은 데 가가지고 왜 아내는 오른쪽으로 가야 했고 저는 왼쪽으로 가야 했는지 지금 지나고 보니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르세 미술관 하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그렇게 했을까? 오늘이 제가 마지막이라면 저를 사랑해 준 사람도 만나고 또 혹여나 불편한 사람도 만나서 야, 그때 우리 왜 그랬을까? 참 더덥다. 근데 나 오늘 마지막이야. 너랑 잘 마무리하고 싶어. 잘 있다 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인 거죠.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에게 잘해줬고 저를 사랑해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그때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다퉜던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다음에 잘 천국에서 만나자,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과 야, 오늘이 마지막이면 무엇을 할까?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맛있는 걸 먹겠다는 분도 계실 것인데 한번 아이스 브레이크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된다라는 것과, 둘째는 오늘이 기회이다.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이 기회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뒤편에 넘기시면 말씀과 적용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구절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살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인간들은 늘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박하게 하면서 나를 되게 관대하게 생각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늘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지만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은, 저는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무슨 내용인가 하니, 베드로가 이제 배신하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해서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거냐면 네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인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품에서 막 이것저것 물었던 다른 동료가 궁금했나 봐요. 그 동료는 요한일 가능성이 높은데, 주님, 저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예수님 품에서 이것저것 물었던 그 요한, 근데 결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의 질투심과 약간의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나 봐요. 걔는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걔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걔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잘 따라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쟤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죽는데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으로서 또 심지어 지금 목사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사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왜 쟤는 잘 나가요? 쟤는 왜, 저는 이만큼 죄를 져도 막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쟤는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시고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쟤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이거 아무도 공감 안 하시는 줄 알고 저 혼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쟤는 왜 저래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오죠. 별로 부담 안 느끼십니까? 부담을 안 느끼시다면 잘 살고 계시는 것이고, 저처럼 부담을 느낀다면 아이고 내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라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3학년 때 저희 사경회 때 오셨던 목사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고, 그분의 말씀을 제가 정말 글로 옮기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가운데 제 마음속에 늘 언제나 이렇게 박혀있는 그분의 외침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보고 큰 일을 하라고 했냐. 우리는 늘 항상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나 이런 거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늘 크게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막 바다를 쪼개 놓던지, 아니면 뭐 베드로처럼 막 설교 한번 하면 한 3,000명이 그냥 회개하든지 막 이런 게 워낙 강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일에 있어서 늘 항상 기본보다는 그냥 그런 큰 것들만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께서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에게 큰일 하라고 하셨냐 라고 외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적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까 우리 에제르 찬양팀이 다 말해 주셨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가사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생기입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겁니다. 예. 이게 뭐 엄청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것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오늘 에제르 찬양팀이 불러준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다임목사님께서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간증을 드리자면, 이전 보시는 것과 다르게 저는 기도원 목사처럼 보이시나요? 예, 기도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참 저에겐 좋은 경험입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기도원 산에 있어가지고 산 가는 분을 제가 이 말씀이 좋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대요. 그냥 진짜 지나가는 사람.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분이 신앙인이셨던 것 같아요. 막 많이 회개하고 울면서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봤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은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제일 뒤 기도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가서 왠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 같네요.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그러면서 그냥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그 옆에 계셨던 분이 나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분 저희 어머니신데 목사님 기도받고 2주 뒤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 와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편안하게 너무 은혜롭게 감사하게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게 제가 하는 것을 할 것뿐이잖아요. 그냥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힘들죠. 저를 찾아오는 부류는 딱 두 부류입니다. 너무 기뻐서 오시거나 너무 슬퍼서 오시거나. 기뻐서 오면 같이 기뻐하면 되는데 너무 슬퍼서 오는 일들은요, 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으로. 근데 이게 제 힘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는 막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시면 마음이 철컹하는데 기도해라, 이분께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해라. 가끔 그 김우성 목사님 지난번 오셔서 그 이야기 하셨는데, 말씀 전할 때 저도 참 하나님, 저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 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그거 네 말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제 목회를 통해서 계속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목자로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참 그러시겠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이 이 앞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귀한 간증과 또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 가운데서 뭐 열매를 맺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이러한 소망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열매 맺게 맺을 거야, 이렇게 우리 목장원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귀한 삶 속에서의 간증들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나눔이 마치고요. 이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이달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이달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빠르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선교 세미나 미션 이스포즈 훈련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주인데요. 날짜로 보면 6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주는 이제 찬양대회가 있어서 휴강하기 때문에 5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안미 단기 선교를 가셔야 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젊은 분들이나 혹시 안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과정을 수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도폭발훈련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12월 7일까지입니다. 저도 이게 전도폭발 강사를 통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여러분 많은 신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섬김학교가 10월 6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올해의 표가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또 아까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뭐 특별히 크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결혼 예비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인데요. 커플당 이렇게 모집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원 전도대 개강 오늘입니다. 오후 12시 30분에 소예배 2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주일은 추석 명절로 인해서 교회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카페 쉴만한 물가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로 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를 다 마쳤고요. 우리 각 마을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